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의 자리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단어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너진 자리가 수복되어야 거기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수복되어야 거기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BC 874년은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930년경에 갈라지게 되어지고 BC 874년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죠.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 이 오므리라는 왕이 시므리를 단 며칠 만에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됐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4대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가장 위세를 떨친 왕조인데요, 그 중에 제일 센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여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정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정치적인 세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비록 쿠데타로 왕이 됐지만 좋은 왕이었다, 뭔가 위대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욕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아합하고 저 북쪽에 있는 두루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부인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내려오게 되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세벨은 아합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절단낸 주인공입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 신상과 주상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서 결국에는 오므리 왕조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냈던 아합과 그 이세벨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역사, 신앙의 유산, 그들의 신앙의 문화들을 전부 다 말살시키고 그들의 있는 신앙의 자리들을 싹 다 포기하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게 했던 참 못된 일을 행했던 왕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오늘 부목사님이 읽어주신 귀한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여기서 돌 12개를 취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지파도 빠짐없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여호와의 제단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시작됐던 12지파의 숫자를 헤아려서 돌 12개를 취하다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이름을,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8장 30절 말씀만을 소개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데요, 이 18장 말씀을 전장을 읽은 독자 입장에서는 18장 30절 말씀에 등장된 엘리야가 온 백성을 부르니까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하여 모였다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려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보면 선지자가 부르면 와야죠. 그건 당연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18장을 곰곰이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란다고 백성들이 쭉 온 그 행동이 되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왜 굳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았는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돌 12개를 모으고 왜 이런 목숨이 걸린 어마어마한 위태로운 전쟁을 치르고 이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의 이유와 사연을 가지고 결단난 채로 땅만 쳐다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8장 말씀하고 1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세벨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도하는 온 선지자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가만히 있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래요? 광화문 앞에 가서 왕 나와라, 왕비 나와라 그러실래요? 청계산으로 숨을래요? 저 같으면 청계산 갈 것 같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준비하고 이세벨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불러라. 몇 명이 모이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몇 명이에요? 850명이 모여요. 엘리야가 치르는 이 전쟁은 뭐냐면 죽기를 불사하고 치르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그날로 인생이 끝나요. 엘리야가 이기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제사의 처소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엘리야가 이곳에 자기 뭘 걸었냐면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걸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두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 길이 끊어져 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저 백성들, 자기들이 이 땅에 왜 있게 됐는지, 오늘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다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평생 섬기고 우리가 평생 사랑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저 백성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록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저의 이름을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원하셨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여 싸우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였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성경 말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불길이 얼마나 뜨겁고 거셌는지 물도랑에 물을 핥기까지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시골에서 불 때 보면 아시겠지만 불이 너무 화력이 세면요, 그 옆에 있는 그 물들이 수분이 수증기가 되면서 막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강력한 불이 제단에 내려와 그 제단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없던 길이 열리는 걸 경험하고 가슴 가운데 추억으로 다 사라졌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감격적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먼저 불 붙여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분들이 난리를 쳐요. 근데 불이 안 붙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칼 꺼내고 창 꺼내서 몸에다가 자해를 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간절하다지만 왜 그들은 그리 했어야 했을까? 당연하죠. 피를 내서라도 불이 붙어야지. 불 안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이 대가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양쪽 다 목숨 걸고 전쟁 치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관한 내용인데, 웃긴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죽기를 불사고 싸웠던 이 어마어마한 전쟁,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명분을 가지고 이 일을 벌였을까 생각해 보니 엘리야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예배, 우리로 말하면 예배인데 그때 당시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제사와 제단을 뭐 하겠다? 수복하겠다. 다시 복구하겠다. 다시 돌려놓겠다. 이 열망 하나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수복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수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온 길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산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도 우리 힘으로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운전하다 사고 난 것도 그렇고 생각지 못한 사고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회사 설립하고 직장 취업하고 하는 모든 인생의 도정이 생각해보면 만만한 거 한 가지도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코로나와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강건하면,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이 간절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없는 길을 새로 내고 그 길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십시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단어, 체험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같음과 다름이 있어요. 같음과 다름이 있어요. 같음은 뭐냐? 같음은 뭐냐? 엘리야나 온 백성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LA에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원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진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한빛 가족이고, 한빛 가족의 명단에 많은, 교족부에 있는 많은 명단 중에 오늘도 나는 거룩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곳에 무릎을 조아린 그 한 사람, 신분은 다 같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음은 엘리야와 온 백성이 신분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름은 뭐냐? 다름은 뭐냐면 체험을 한 자와 체험을 못한 자의 차이예요. 체험을 한 자와 체험을 못한 자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18장을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립니다.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초반기를 보시면요,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오바댜 선지자가 수많은 선지자가 다 죽어가는 와중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요. 50명씩 끊어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오바댜가 겨우겨우 몇 명을 숨기냐면 100명을 숨기고 나머지를 다 죽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나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대로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고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목숨 걸고 이 악의 고리를 끝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21절 말씀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힐 일이죠. 엘리야가 나가서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했냐? 모태 신앙 아니냐? 우리 교회 지하에 있을 때도 같이 예배 드렸잖아.
오늘까지 살면서 비 와서 본당이 침수됐을 때도 우리 같이 물 보냈잖아. 너희와 나의 지난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이냐? 왜 그렇게 하나님과 이방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누군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한 거예요. 갈멜산에 제단 쌓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서 내가 죽든지 쟤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24절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얄밉죠. 엄청 얄밉죠. 바로 앞에 나온 21절에 말합니다. 온 백성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어찌하여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자. 내가 제단 쌓고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맞짱 떠서 이 제단에 불 붙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제서야 24절에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처음 듣습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장작에다 불이나 붙여야 위대한 하나님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40년간 광야를 여행해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왕의 나라가 세워져서 결국 그 유구한 역사의 이야기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배우고 익히고 살아온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하나님이 장작에다 불 붙여야 하나님 되냐고요. 이 백성들이 가진 신앙이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서야 한다는 말이 불 붙인다니까 그 말이 옳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여러분. 아까 제가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그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당연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미 이들의 신앙에는요 신앙이라는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불 붙인다니까 그거 가지고 쫄아가지고 대답도 안 하다가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설교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단어 동행입니다. 동행.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단어 3개를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회개. 두 번째는 체험.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체험,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백성들에게 다름과 같음이 있다고 그랬죠? 같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다름은 뭐예요? 체험을 한 자와 체험을 못한 자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하브 왕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가뭄이 와서 그냥 아무것도 경작을 못할 것이 오라는 걸 선포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딱 선포하고 죽을까 봐 막 도망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요.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야 이거 딱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먹여서 그 땅에서
그 위태로운 땅에서 죽지 않고 살게끔 엘리야를 돌봐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나가에서 고기와 떡덩어리로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죽입니다.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소식을 접한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 눈에 걸리는 순간 때려 죽인다. 그래서 엘리야가 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 결국 또 도망가요. 그래서 호렙산 로뎀 나무 아래 갑니다. 이제는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칵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어려웠어. 그래서 또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셔서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요 이 섬세한 분인 줄 아십니까? 숯불에 구운 떡을 줘요. 그냥 주면 간이 안 맞다고 할까봐 떡을 그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숯불에 구워가지고 떡을 주고 물 한 병을 주고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로뎀나무는요 그리스나가하고 느낌이 달라요. 왜 다르느냐? 그걸 먹고 엘리야가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또 먹이고 이렇게 세우고 먹고 또 자고. 그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얘야 일어나거라. 네가 낙심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다 걷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래서 그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며 기력이 쇠하고 지치고 상하고 낙담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17장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19장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하나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길을 내고 가자.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난리를 치고 아합이 난리를 치고 이세벨이 난리를 쳐도 엘리야는 기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단을 수복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너진 제단과 기도를 수복하고 하나님을 강력히 체험하며 그분의 은혜로 동행하게 될 때에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한 세 단어,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체험, 마지막 세 번째는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얼마나 힘이 들면 하나님 그만합시다. 저 그냥 끝낼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 혼자는 못 가지만 너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동행할게. 일어나라. 야 너 심심할까봐 간 안 만다 할까봐 야 그 와중에 구워왔어. 그래서 그거 먹이고 지치니까 못 일어나니까 또 먹이고 그래서 끝내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강력히 체험하며 그분의 은혜로 동행할 때에 우리는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